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되는 애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애를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풍성히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시리즈로 이제 3부작으로 이제 준비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돌아봤습니다. 신앙의 이제 첫 단추이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현재 많은 한국 이제 교회에서 이 거듭남 영접의 과정이 이제 부실하다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그냥 이제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인정되어서 추후에는 확인과 이제 돌아봄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된 편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결국은 소속의 문제이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결국은 이제 바른 행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이고, 그렇다면 이제 빛의 열매들이, 그 행함들이 이제 뒤이어 따라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또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어지는 시리즈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문맥상에 보면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밑덕지절 인경에서 팔덕이라고 부르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더 광의적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렇게 이제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즉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빛의 자녀가 된다.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 굳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까지 저는 이제 신학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 강도사 인허, 또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그리고 강도사 인허식 때 또 목사 안수 때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 권사, 임직 받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는 그 임직식 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소요리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사용할 것을 서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임직하시는 분들, 또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 이 질문을 이제 받게 되겠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임직을 받는 분들은 네라고 이제 큰 소리로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약은 그렇게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을 잘 모르고 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8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8장의 제목, 타이틀이
바로 은혜와 구원의 이제 확신인데 18장 1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18장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다. 그들의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성실히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금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신학적인 명제라서 이제 조금 이제 딱딱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1항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대조를 볼 수 있죠. 어떤 대조입니까?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다른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성실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또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올바른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과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외식자들과 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착각하여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또 소원을 위한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거짓 확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소망이 실패할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1항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또 그를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이들은 은혜의 상태에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결코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 1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항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망 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항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시작.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진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2항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원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주신 진리가 우리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들의 속에 내재하는 은혜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두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
또 말씀에 또 순종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 안에 내재하는 이 은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양자의 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양자의 영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강력한 보증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 위에 세워진 틀림없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실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행동에 반영될 때 그것이 진짜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첫 번째로 구원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은혜들의 증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증거 위에 세워진 성령의 보증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또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뭔가 감각적인 것,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완성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 그 성경을 믿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망입니다. 사망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돋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그들의 부름받은 사실과 택함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인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이제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틀림없는 신앙의 확신이 이제 본질은 아니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확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죠.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했으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름받은 사실과 택함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또 진보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와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또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유익들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북돋아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통상적인 수단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구원이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임해야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혹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수단은 바로 은혜의 방편, 말씀과 또 성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말씀 생활, 또 성례, 기도의 꾸준한 실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기쁨을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이 확신 때문에 더 커지게 되고, 또 순종의 의무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이제 확장되어져 가면서 결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이제 마지막 이제 사항입니다. 사항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항 시작.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자, 이 사항에서는 참된 신자, 즉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례를 참석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에 이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를 지을 경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이제 묶어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 이후에 그는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암흑성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해졌던 확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한 이 선택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이후에 구원이 이제 취소될 수 있다, 변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만약 그렇다면 한 번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베스트 좋은 방법은 구원받은 즉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즉시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죽으면 되겠죠. 괜히 살아있다가 뒤에 행동을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데, 구원이 확실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신이 이제 자살하면 죄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죽여달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 서울행 KTX 고속 전철을 이제 부산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서울까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기차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죠. 잠자는 사람도 있고, 또 책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옆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물 마시는 사람, 또 뭐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는 사람, 또 객실 안이 답답해서 밖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달리고 있는 이 기차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차 안이라도 그 안에 보면 1호실, 2호실, 3호실 몇 가지 이제 호실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실을 기차 앞쪽 방향의 호실로 그렇게 걸어서 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기차 칸을 이동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걸어서 서울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걸어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기차 안에서 호실을 이 서울 쪽 방향으로 앞쪽 호실로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서 서울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려 하다가 그만 흔들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뒤쪽 방향으로 그렇게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서울에 조금 더 멀어졌구나. 두 발자국 더 서울과 멀어졌구나. 서울로 가는 게 힘들다. 속상해하면서 안절부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무엇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서울행 기차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서울 방향으로 기차 안에서 호실을 바꿔서 걸어간다라고 해도
그래서 자기가 서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열심히 살았다고 마치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 쪽으로 넘어졌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차를 탄 후에도, 구원 열차를 탄 후에도 계속해서 죄로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그 확신까지,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 않고 매번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그래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단지 그냥 부산 방향으로 한 걸음 물러나거나 또 기차 안에서 넘어진 것 뿐입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서울로 가는 어떠한 방해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망한 사람, 진짜 실패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기차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서울행 기차를 타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것이죠. 그것에서 앞으로 10칸을 더 가든 또 비록 넘어질 때가 있든지 나의 의지와 힘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기차는 서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 열차를 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차 안에서 우리가 기차에 맞게 탄 건지, 또 기차가 서울로 잘 가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이면서 안절부절할 필요 없이 정해진 좌석에 잘 앉아서 벨트 매고 그렇게 곧 서울에 도착할 것을 신뢰하면서 잘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이 성령의 증거, 또 증언의 토대 위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해서 어둡고 캄캄해도, 또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도 그것이 관계없이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처럼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교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또 알미니안에서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왔다 갔다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 겨우겨우 삶을 사는 것하고 확실한 그런 담대함과 기쁨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 맞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원의 근거를 통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거듭남의 확인은 꼭 필요하고 또 해야 하지만 성경과 성령의 그 근거한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고 그 열매들이 있다면, 믿음이 투영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성례, 또 예배,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한 이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또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그런 힘과 즐거움의 유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라는 것,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달라지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과 성경의 증거와 증언 위에 나의 거듭남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의 열매들,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즐거움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